선을 넘은 요압에게 다윗이 분노하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하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실시간 현장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강대하던 사울 진영이 톱 리더십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어이없이 붕괴되는 과정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핏줄 이스보셋을 호스압이 왕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권세를 휘두르던 군부의 수장 아브넬, 이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마침내 아브넬이 앞장서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항복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아브넬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설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윗에게 항복하게끔 합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열심히 뛴 까닭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통일왕국에서 진짜 이제 또 권세를 잡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죠. 진짜 이 아브넬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인 것 같아요. 평생 사울의 오른팔로 충성하면서 권력을 마음껏 누리던 아브넬이 하루아침에 이제 줄을 바꿔 타고 이제는 다윗의 오른팔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분은 보수건 진보건 정권이 바뀌어도 꼭 살아남는 처세술의 달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몰랐던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아무리 처세술에 밝아도 자기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넬 생각에는 다윗의 마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올인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줄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최고 권력자의 마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계속 승승장구할 거라는 푸른 꿈을 꾸었는데 그의 푸른 꿈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3의 변수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생각지도 못했던 제3의 변수는 바로 다윗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었습니다. 22절 읽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자, 아브넬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항복을 맹세하고 직사 대접을 받고 돌아가던 그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요압이 헤브론에 없었어요. 부하 군사들과 함께 국경에서 전투 중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적국 이스라엘의 항복을 받는 이 중요한 국가대사에 다윗 군대의 총책임자인 요압이 헤브론에 없었다. 외부에 있더라도 불러와야 될 판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10중 8구 다윗이 일부러 요압을 외부에다 내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아브넬이 전장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일이 있기 때문에 다혈질의 요압이 아브넬을 보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일부러 요압을 전쟁터로 내보내 놓고 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압이 너무 잘 싸워가지고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을 빨리 끝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압이 이제 의기양양 개선 장군으로 헤브론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가 아브넬이 헤브론을 떠난 직후였어요.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고 해야 됩니까? 23절 읽습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더니 요압이 헤브론으로 딱 개선 장군으로 돌아와 보니까 뭔가 헤브론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어. 이게 뭐지? 하는데 헤브론에 남아있던 요압의 신복 부하가 달려오더니 경례를 딱 붙이고 요압에게 그동안 상황 보고를 딱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평안히 직사 대접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전후 상황을 얘기해 줬겠죠. 사실은 아브넬이 와서 북이스라엘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제의했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축복하면서 아브넬에게 1등 공신으로 직사 대접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쟁 끝입니다. 동족 간의 내전은 종식되고 통일 왕국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랬는데 국가적으로는 너무나 기쁜 일인데 요압은 너무너무 화가 나버렸어. 왜냐하면 27절에 나오듯이 2년 전 기브온 전투에서 바로 아브넬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을 죽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죠. 요압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다 다윗 군대의 무장이었는데 특히 막내 아사헬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기브온 전투 끝나고 밤을 도와서 군대가 회군할 때도 요압은 아사헬의 시신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고야 회군합니다. 그 화급을 다투는 그 군대 회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정도로 요압의 동생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고
반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원한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헤브론까지 제발로 찾아왔었고 왕한테 VIP 대접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니까 요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왕궁으로 달려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서 격하게 항의를 합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어떻게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자기 동생 죽여서 그렇다고 하기엔 좀 없어 보이잖아요. 한다는 말이 아브넬이 진짜 항복하러 왔겠냐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로 우리를 염탐하기 위해서 거짓 항복으로 온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요압이 잘못 짚은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간의 내부 충돌이 있었죠. 그 상태에서 아브넬의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의 민심도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다 다윗에게로 기울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사나를 퉁겨본 아브넬은 이왕 넘어갈 나라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자. 그리고 자기가 1등 공신으로 공로를 인정받으면 다윗 통일왕국에서 2인자 노릇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해서 다윗에게 항복하도록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압은 개인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아브넬이 거짓 항복을 하려 한다고 모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요, 어전에서 감히 다윗 왕을 이렇게 무례하게 질타하는 요압의 이 거침없음에 놀랐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아무리 요압이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이라고는 하나 이 요압은 다윗의 부하 신하입니다. 어찌 신하가 왕 앞으로 뛰어들어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왕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무례하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신하들 앞에서 왕을 면박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다윗 정부에서 군부의 최고 책임자였던 요압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북쪽의 이스보셋 같은 허수아비 왕이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낸 용맹한 장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세웠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그것을 유다의 장로들도 인정해서 왕으로 옹립한 것이고 그것을 북이스라엘 장로들도 알고 다윗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 앞에서 요압이 이렇게 거침없이 무례한 표현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요압의 태도에는 신하로서 왕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이런 중요한 일은 자기와 먼저 의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오만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압은 다윗이 뭐라고 대답할 사이도 없이 사나운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화급을 다투어서 이 아브넬을 추격해야 됐기 때문이죠. 횡하고 나가버리는 요압의 뒷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아마 기가 찼을 것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죠. 바로 자기 부하들 중에서 가장 빠른 기마대를 뽑아서 이 아브넬의 뒤를 추격하게 합니다. 추격되는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따라잡아서, 이 우물가는 헤브론 북쪽에 약 4km 떨어진 지점인데 사막의 여행객들이 쉬어가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공식적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었던 모양이에요. 이름도 쉬라잖아요. 쉬라. 거기서 진짜 쉬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했어요. 아브넬 일행은 여기서 한낮의 더위를 피하고 서늘한 저녁에
길을 떠나려고 했다가 추격대에게 따라잡혔는데 아무래도 요압의 사자들이 다윗의 이름을 팔았겠죠. 왕께서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데려왔겠죠. 27절 읽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헤브론으로 돌아온 아브넬은 성문 앞에서 자신을 맞이한 사람이 요압인 것을 보고 심장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또 요압이 칼을 들고 뛰쳐나온 것도 아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두 팔을 벌리고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따뜻하게 미소를 짓고 오니까 순간 아브넬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자기 동생을 전장터에서 죽이기는 했지만은 요압도 사나이인데 전장터에서 정당한 승부를 그럴 수 없잖아. 게다가 이미 다윗 왕이 우리의 항복을 받아들였는데 요압이 어쩌겠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옛 원한을 풀고 서로 잘해보자는 뜻이겠지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가와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넬을 어깨동무하듯이 끌어안고 사람들 안 보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천하의 무장이었던 아브넬도 긴장을 푼 것 같아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즉시로 요압이 품에 품었던 단도를 꺼내서 순식간에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아브넬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무사였다고는 하나 무장도 하지 않은 채로 긴장을 풀고 있었던 차라 손도 못 쓰고 즉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옛날에 아사헬을 전쟁터에서 죽일 때 아브넬이 창으로 배를 찔러 죽였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한 거예요. 그런데 참 요압을 보면은 무사답지 못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은 전쟁터에서 정정당당한 대결에서 일어난 일이지 결코 아브넬이 비겁하게 뒤에서 아사헬을 찌른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기브온 전투에서 자기를 계속 추격해오는 아사헬에게 아브넬이 2번씩이나 나를 추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는 너와 싸우기 싫다. 그랬는데도 아사헬이 끝까지 추격했기 때문에 뒤돌아서서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아사헬을 죽인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하려고 치면은 전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전쟁 동안에 보복하지 않을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병사들이 그렇게 해도 자제시켜야 될 장군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요압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오래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죄 지은 자도 살 수 있다고 정해놓으신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헤브론에서 이렇게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는 건데도 요압이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압이 단순히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사울 진영의 총사령관이잖아요. 게다가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침으로써 내전을 종식시키고 통일 왕국이 되게 하는데 기여한 1등 공신입니다. 그러면 이 통일 왕국에서 아브넬의 입지는 말할 수 없이 커질 건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야말로 다윗 다음 가는 2인자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통일 왕국의 군대 총사령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인자, 다윗의 오른팔, 군대 총사령관, 그것은 지금까지 요압의 자리였어요. 광야 시절부터 지금까지 10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압은 다윗의 곁을 지키면서 고픈 배를 참아가면서 빗발치는 화살을 뚫고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적과 싸우며 생사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이 여기까지 이르게 한데 요압의 공이 커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에 그토록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과 싸웠던 적의 총사령관 아브넬이 하루아침에 이제는 다윗에게 충성맹세하더니 다윗의 오른팔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요압의 위에 서서 모든 권세와 부귀를 누리겠다. 요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도 겸해서 그냥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자, 다윗의 오른팔격인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무장도 하지 않고 있던 적군의 사자 아브넬을 다윗의 허락도 없이 비겁하게 암살해버린 사건은 그야말로 초대형 사고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는 엄청난 사고였어요. 다윗이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28절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자, 그토록 치열한 내전을 한순간에 끝내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일보 직전에 순식간에 이 공든탑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나와 내 나라는 여기에 상관이 없다고 딱 빨리 이걸 선포한 거예요. 아브넬은 북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으로 항복 대표 사자예요. 이 항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많이 설득한 것도 아브넬이에요. 게다가 아직 통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북이스라엘 측은 이제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어떤 답을 듣고 오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다윗을 믿고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가, 이대로 항복해도 되느냐고 잔뜩 의심의 눈초리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요. 언론의 보도 하나가 조심스러워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런 예민한 시기에 딴 사람도 아닌 다윗의 오른팔경인 요압 군대 총사령관이 아브넬을 죽였다?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이 뒤에서 사주한 거라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렵게 이루어놓은 통일을 위한 평화회담을 순식간에 깨버릴 수 있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 봐, 다윗이 그렇게 쉽게 우리의 항복을 받아줄 리가 없지. 사울 왕과 우리가 그동안 다윗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쉽게 용서하겠어? 아마 아브넬처럼 우리도 전부 다 보복당할 거야.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러면 항복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한번 싸워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결사항전으로 나왔다면 이 내전은 끝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의 손에 잃은 요압의 분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이제 아사헬 한 사람이 아닌 수만의 목숨이 더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딴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군대 총사령관 요압이 어떻게 이런 사고를 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먼저 자기와 유다 나라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든지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심이 눈덩이처럼 부러지면은 이제 내전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답지 않게 29절에서 그는 요압에게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 집안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나오기를 바란다면서 요압을 가문까지 저주해버려요. 진짜 꼬리 자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요압에게 분노했어요. 이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요압은 부하 신하인데 요압을 불러다가 관직에서 잘라버린다든지 감옥에 가두고 큰 벌을 주면 그만일 텐데 왜 다윗이 이렇게 말로만 하고 요압을 관직에서 자르지도 못하고 끝을 내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왕이니까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요압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압 때문에 평생 남모르게 소갈이하는 다윗의 고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의 상을 치르고 나서 다윗이 최측근 신하에게 한탄하듯 이렇게 말하죠. 39절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지만 오늘 약하다. 이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제어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are too strong for me.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세다는 거예요. 왕인데 신하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강하다. 아니, 천하의 다윗이 왜 이런 연약함을 보일까요? 스루야의 아들들,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그러므로 요압과 아비세, 아살 이 형제들이 다윗의 그러니까 생질, 조카들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요압은 광야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무예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어서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인 경우가 있고요. 처음에는 우리를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많이 도와준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꼭 자기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해요. 요압은 뛰어난 군인이었지만 매우 충동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광야 시절부터 다윗 곁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만이 다윗의 부동의 오른팔이어야 한다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보다 더 다윗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를 제거해가지고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려는 성격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넬을 죽이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요압은 다윗의 또 다른 조카 아마사를 다윗이 군대 장관에 임명하니까요. 질투해갖고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지만 다윗의 군대를 광야 시절부터 근 10여 년이 넘도록 요압 형제가 총지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군대 내에서는 요압을 중심으로 그 군부 세력이 아주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훗날 밧세바의 남편 장군 우리야도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나의 죽은 이시여. 그럴 정도로 장수들의 요압에 대한 충성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궁에서는 다윗이 왕인데 군대 조직 내에서는 요압이 왕이에요. 요압은 철저하게 군대를 자기 마인드로 뭉쳐놓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고는 하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제거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 북이스라엘과의 통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통일이 이루어진 뒤에도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의 크고 작은 전쟁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과도기에는요. 군의 리더십을 흐트러뜨릴 수 없어요. 요압 같은 강력한 리더십 밑에서 군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싸워주어야만 건국하는 나라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필요 악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센 성미로 오늘처럼 선을 넘어서 왕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고 대형 사고도 쳤지만 함부로 그를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입장입니다. 자기 마음 같아선 제거하고 싶고 사람을 바꾸고도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왕이지만 하면서 고뇌를 토로한 것입니다. 요압은 감히 어전에 들어와서 왕의 결정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야단치는 무례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왕명도 없는데 아브넬을 다짜고짜 죽여버림으로써 나라의 중대사를 망가뜨리고 다시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한참 넘은 셈인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 처벌했을 중죄죠. 요압이기 때문에 다윗은 참고 넘깁니다. 참고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 후에 통일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요압을 앉힙니다. 징계를 줘야 되는데
출세를 시켰어. 얼마나 다윗의 가슴이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과도기 군부를 이끄는 데 있어서 그 정도 능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치고 무례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요압을 세워야만 했어요. 다윗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절대 갑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요압같이 사납고 영향력이 큰 부하 때문에 고뇌하는 리더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부터 자기 죽을 때까지 35년이 넘도록 요압을 자르지 못하고 남모르는 소가리를 하면서 그를 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은 제거되지 않는 암덩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도 아프더라도 품어야 했던 거예요. 마치 거칠고 반역하는 우리를 끝까지 품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지도자의 길이 참 어린 자의 끝없는 반복이라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못된 상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나중에 자기가 상사가 되면요, 항상 요압 같은 부하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으로 정말 어떻게 저런 부하가 나한테 굴러 들어왔을까? 분명히 내가 윗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주관이 세고 지 마음대로일까? 그래도 저 사람 함부로 제거하면은 조직이 흔들리니까 품긴 품어야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속병 들겠다 하면서 끙끙 앓습니다. 오늘날 우리 옆에 요압 때문에, 요압은 그리고 항상 요 앞에 있잖아. 우리 옆에 있어.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격하게 고개를 흔들고 떠이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다윗의 마음을 아셨듯이. 가만 보면 기업이나 교회 혹은 나라의 창립 공신들 중에서 요압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불 가리지 않는 열심으로 몸바쳐서 창업에 큰 공을 세우면서 왕에게 힘이 되어 주었죠. 밀림의 길을 냈죠.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나면은 이제 그 청구서를 받으려고 해요. 왕을 주군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옛날처럼 자기 큰형님 정도로 알고 계속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미 커져버린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왕은 이제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러면 자기 말고 다른 전문가들을 중용하려고 하면은 이 요압들은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납게 견제합니다. 왕은 그 무례함을 보면서도 그간 쌓아온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참 다윗이 훌륭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드세고 강한 요압을 자기 대 끝까지 품고 갑니다. 언제까지 품느냐? 죽을 때까지 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요압이 편히 죽지 못하게 하라고. 아니, 자기가 처리하지 왜 아들한테. 왜냐하면은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돼야 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이걸 끝까지 인내한 것입니다. 자, 다시 아브넬 암살 사건 수습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에요. 죽은 아브넬이 다시 살아올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사태를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이 죽였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건 다윗이 사주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이거는 유다 사람들도 이건 너무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항복하겠다고 온 적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다시 우리를 전쟁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가. 모든 백성들의 의심의 눈초리, 민심이 흉흉해요. 그래서 정말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순간에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31절 32절 읽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이 무섭죠. 모든 백성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요압을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것이 요압에게 주는 첫 번째 징계였죠. 네가 결자해지.
가장 먼저 앞에서 상가 되는데 너 표정 관리 잘해라. 이제 너 나라의 운명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왕도 상여를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정중하게 국상을 치루어 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여기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쇼를 하면은 금방 들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심으로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33절, 34절 읽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오래전에 사울과 요나단 부자가 죽었을 때 다윗이 진심이 담긴 애가를 지어서 죽음을 애도했죠. 그때 그 애가의 내용이 너무 진솔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데 이번에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윗이 애가를 지어서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이 애가의 내용이 보면요, 사건을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것이 불의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아브넬이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죽음이 미련했고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이 억울했다는 뜻입니다.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차이지 아니었다는 것은 네가 무장도 하지 않고 경계도 없었는데 정말 억울하게 죽임당했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너를 죽인 요압이 불의하다는 것을 왕이 인정하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왕의 허락도 없이 이 일을 저지른 요압으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온 백성들 앞에서 왕은 이제 요압의 앞으로 행동에 딱 자갈을 물려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애가를 듣고 같이 울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가식이 없고 진실했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진짜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비록 적군의 장군이긴 했지만 그가 용맹한 장군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항복을 받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내전을 종식하고 통일왕국으로 가는데 아브넬을 잘 활용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압이 그걸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마음으로 다윗이 하루 종일 통곡을 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혹시 다윗이 뒤에서 사주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풀었어요. 36절, 37절 보십시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날에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모든 사람이 유다 백성들도 다윗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요압의 뒤에서 사주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만약에 사주했다면 다윗은 정말 비겁한 왕이고 그러면 통일은 물거품 갈 것이며 북이스라엘은 물론 유다 백성들의 지지도 못 받는 그런 왕이 되고 말 거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큰 위기를 진정성 어린 통곡으로 돌파합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진짜 다윗이 시킨 일이 아니거든요. 그의 눈물이 진실이고 그의 금식이 진실인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의심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다윗은 그런 분이 아니셔. 다윗은 진짜 아브넬을 품어서 두 나라가 화목하게 통일하기를 원하셨어. 그러면서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전화위복이 됐어. 이제부터 다 다윗을 더욱 기뻐하고 다윗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의 반복이다. 정말 그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비롯한 유대 나라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아브넬이 항복하러 온다니까 이제 더 이상 싸움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축제 분위기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요압이 와서 아브넬을 죽여버림으로써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축제 뒤에 위기가 왔는데 또 다윗이 진실한 애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어. 그런데 또 문제의 원인 제공자 요압은 계속 곁에 있어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다음 회로 넘어가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네 인생과도 똑같아요. 아주 시원하고 간단한 결론이 나오지를 않아요.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위기가 아직 긴장을 풀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쁨과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터지고, 항상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측근이 사고를 칩니다. 그렇다고 제거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 된다고 교만할 수가 없고 못 된다고 절망할 수도 없고 한 인간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날마다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손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선을 넘은 요압에게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 정말 뜻하지 않은 놀라고 힘든 일들에 일일이 반응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